우리가 이번 주일에 거래를 잘하자고 있어요. 거래의 달인. 어떤 거래를 우리는 거래를 잘함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같이 패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세상에도 거래를 잘하는 사람을 성공할 수 있고 그 모든 어떤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우리는 매 순간 거래예요. 거래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과 거래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것으로 늘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거래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거래를 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거래를 잘하는 사람은 바로 바라보는 것을 보는 것을 곳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를 잘하려면요 영적 눈이 열려야 돼. 영적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육적인 눈만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과 내 기준으로만 모든 환경과 여건과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을 처리를 해버리면은 거래가 잘못될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바로 이 영적인 거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그 거래가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사람들은 세상을 인식할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사람마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모두가 지금 일어나고 미국이 전쟁하는 것을 모두가 나쁘다고 바라보지는 않아요. 거기에 자기들이 어떤 생각과 이윤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겹쳐서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래서 바로 이러한 안경을 우리는 관점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관점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그 관점은 뭐냐? 문제는 인간이 쓰고 있는 관점이라는 안경이 죄로 물들고 오염되어 있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늘 바라보고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그 안경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안경을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쓰잖아요. 돋보기를. 근데 돋보기는 제대로 확대해서 제대로 보기 위함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안경에 그 렌즈에 막 더러운 것들이 막 묻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돋보기여도 그 돋보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쓰고 있는 관점이라는 안경이 죄로 물들고 오염되어서 세상을 바로 제대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환경을, 상황을, 여건을,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이 씌워주는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내 자신의 세상에 때가 묻은 내 자신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씌워주신 때가 제거된 안경을 쓰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어놓고 예배와 헌신의 절정을 경험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최고의 절정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최고의 절정이 뭐예요? 절정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가 오늘도 성공하려면 내 자신의 안경을 벗으세요. 죄로 오염된 안경을 벗고 내가 내 경험의 안경을 벗고 내가 좋아하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안경을 쓰고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그럴 때 절정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최고 정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예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산.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니 이삭을 드리면은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 앞마당에서도 드릴 수 있고 동산에서 옆동 산 뒷산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어디서 가서 하라 그래요? 모리아 땅에 있는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네 안경을 벗으라는 얘기. 모리아 산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라고 할 수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경을 쓸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시험과 고난의 산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에게는 시험과 고난의 산이야. 지금 그곳에서 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될 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그 산에 가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온전히 아들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내 안경을 벗을 때,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썼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산으로 가서 지금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에 드릴 수 있을 때는요, 내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씌워주신 하나님의 관점에 이 안경을 쓸 때만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건 뭡니까? 내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안경을 벗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경은 내 형편과 처지와 내 모든 심령과 내 모든 상태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키고 나서 뭐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럼 뭐예요? 아까 말했죠. 모리아 산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라고, 하나님의 안경을 씌워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떤 순종을 할 때 반드시 모리아 산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안경을 쓰려면 다른 안경을 쓰려면 이 안경을 벗어야 돼요. 이 안경을 벗어야만 다른 안경을 쓰죠. 이 안경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또 다른 안경을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쓸 수 없어. 그러잖아요. 이걸 벗어야 다른 안경을 써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과 고난의 산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큰 시험을 주신 그 시험과 고난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큰 축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독자를 번제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근데 왜 그랬을까를 제가 밤에요 한번 묵상을 해봤어. 제게 오는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약속의 언약의 이 증표로 이삭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에게 빠져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 상태로는 이룰 수가 없겠구나. 제대로 하나님이 일들이 이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고 그 구원의 놀라운 구원자를 오게 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큰 그림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완전히 이삭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것을 모리아산을 가서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 네가 그것까지도 행할 때, 그리고 이삭은 또 자기가 재물, 하나님 앞에 순순히 재물이 되는 그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어 드림으로 자기 안경을 벗고 애지중지 자기가 이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경을 벗고 하나님이 왜 이 아들을 주셨는가를 쓰는 하나님의 안경을 다시 쓰고 쓰기를 원하는 방법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더 그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물론이요,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자가 와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냥 한 가문 안에서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애주중지하고 있는 그걸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자신들이 안경만 쓰고 있기에 그 안경을 벗게 하기 위한, 벗어서 하나님의 관점, 신앙이라고 말했죠. 자신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이 씌워주신 안경을 쓰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우리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는 거 큰 시험이죠. 근데 그 시험을 모리아산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자신의 안경을 벗고 그것을 그 믿음으로 그 말에 순종함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신 이유는, 큰 테스트를 주신 이유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숨은 관점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모자람은 실은 하나님의 이 숨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앞에 그것을 잘 헤쳐나가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기 위한 큰 그림인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씌워주는, 내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이 씌워주는 안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것들을 고난으로, 고통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까지, 하나님의 안경을 쓰기까지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집이고 자하고 세상에 바로 잣대고 물질이고 자녀고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안경을 절대 벗고 싶지 않아. 그걸 벗으면은 큰일 났고 아무것도 못 볼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씌워주는 하나님의 안경을 쓰지 못해, 그 안경을 써야만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 내 안경을 벗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큰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약속하신 그 일들을 열국의 아비로 모든 민족을 그를 통해서 이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게 하긴 큰 그림이 있는데, 그 자기가 쓰고 있는 육체의 안경을 벗겨내지 아니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의도적으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경, 자기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딱 쓰고 나서 그 사건을, 하나님 명령 그 사건 전체를 네 아들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의 사건이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아,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 안경을 벗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관점, 내가 바라보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바로 독자 이삭이 그런 자기 눈을 가로막는 존재였어요.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약속의 최고의 약속으로 열국의 아비로 모든 조상의 아비가 되는 그 열국의 아비, 전 세계 아비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독자 이삭을 줬는데, 그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결국 뭐요? 자신의 영적 눈을 막아버리는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금 해결하기 위함이, 그 안경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가 잘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이죠.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우상이었어요. 우상이 뭐였냐? 하나님을 대치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바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백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안 한 게 아니었어요. 하루에 3번씩 모든 예배와 의식과 아주 최고의 마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보세요. 이삭이 그에게, 그래서 2절에 보면 봐봤어요.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내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 있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자녀도 내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녀가 내 뱃속에서 나서 내 것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내 태를 빌려서 그 자식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내 안경을 쓰고 있는 한 이 자식들은 내 자식이에요. 내 것이에요. 저를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생명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엄마 중에 나는 이 자녀들은 너에게 맡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줬는데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에 이삭이 내 것이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이 아이가 모든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것이라고 고집 피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의 모든 내 것이라고 고집 피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요,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지옥 백성이었던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죄값을, 사망의 죄값을 갚아버리고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 예수님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던 우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사망이라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 자체가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잘하고 내가 뭘 해서 뭘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은 당연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통해서 번 돈이 내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엄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은 제대로 보면은 나는 하나님 소유잖아요. 왜냐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샀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소유가 움직여서 하는 것은 다 하나님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것이라고 고집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아셔야 돼. 그런데 정욕과 욕심과 정욕으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우상이요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아니 내가 돈 벌어가지고 지금 내 것이 내가 죽어라 뼈 빠지게 더운데 내 것이 아니라고?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그 핏값을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욕심과 정욕으로 자신의 소유를, 그런데 하나님 것인 우리가 욕심과 정욕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할 때 주장될 때 그것이 곧 우상이고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욕심이 뭐냐? 욕심이라는 것은 바랄 용 마음심이에요. 마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계속되어질 때 바로 보세요. 욕심이 계속될 때 욕망이 되어져. 욕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생존과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과해지잖아요. 그러면 욕망이 과대해서 바로 필요 이상의 것을 바라는 상태. 이게 바로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욕심은 바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이라고 말해요. 아까 욕심과 정욕으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곧 우상이요 시험거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욕은 뭐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 강한 욕망, 무절제한 욕망, 이걸 바로 정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자 하고 내 소유라고 분수에 넘치게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탐내고 집착하는 것, 이게 욕심과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가 전부 내 것이야. 탐하고 지금 욕하고 바라는 무엇을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결국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고 우리의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이. 마음에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 것이다 하고 이제 내가 아까우니까 그것이 애주중지되고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이, 그 아이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거는 것들이 인간적인 기대를 거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집착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귀한 이삭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녀가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마음이 뺏겨버렸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그리고 물질이 우상이 될 때요, 하나님은 그 물질을 내놓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과도한 욕심과 집착을 가지고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질 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과도한 욕심으로 그것에 집착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이해되시죠? 이것.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세요. 그걸 아시고 귀한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우상, 네 아들을 내놔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하자면 그 자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가져가죠.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지만 온전한 매일매일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눈이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경을 벗지 않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없게 된 상태.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그것을 지금 그 안경을 벗기기 위해서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안경이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안경이 안 씌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결국은 우리가 알잖아요. 거기서 자신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딱 쓰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자기 아들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이미 하나님이 그를 만나줘 버리잖아요. 그게 예배의 절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를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안경이 벗겨져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내가 듣고자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예배를 딱 통해서 내 것이 확 벗겨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귀가 와야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돼야 돼요. 이게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되고 예배만 그냥 내 안경을 그대로 쓴 채 예배 드리고 와서 늘 왔다 갔다 성전 뜰만 막는 사람들이에요. 지성소까지 가서 성전 뜰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 안에서 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야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우리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주간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내 안경을 그대로 쓴 채로 와서 몸뚱아리만 와서 있는 것을 보고 성전 문 뜰만 받고 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만났다는 거예요. 행동은 예배의 행위, 예배의 모양은 있었는데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이삭을 돌고 키움으로 그게 그렇게 생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경을 벗기지 아니하면 그 안경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힘들어져요. 이삭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나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경이 벗겨져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는데 어쩔 때 딱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내게 있어요. 그 안경을 벗어내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예배의 행위는 있었지만 절정의 예배가 되지 못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우상이었어요. 집착의 대상. 내 것이라는 내 것, 내 새끼.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자기를 온전히 그래서 우상이 되니까 이게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급소가 됐어요. 급소가 뭔 줄 아시죠? 급소는 조금만 다쳐도 생명에 지장을 주는 몸의 중요한 부분을 말해. 사물의 가장 중요한 것. 이걸 급소라고 얘기를 해요. 몸에도 급소가 많잖아요. 급소들이. 그 급소를 탁 누르는 순간 생명이 위협을 받아요. 마음이 집착이 가니까 이제 이삭이 축복의 통로가 돼 아브라함의 급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일만 있으면 이게 안 되니?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을 지금 정리하기 원하신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급소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바로 관점이 아까 뭐랬어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관점이라고 말을 해요. 이 관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래, 그 영향력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판단,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제대로 봐야만이 내 행동이 제대로 나와요. 제대로 행동이 나오니까 내 삶에 열매들이 넘쳐나요. 근데 내가 잘못 보고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그것이 내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낳게 해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게. 그래서 바로 물질이 급소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언제나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거 통과하셔야 돼. 그래야 물질이 와요. 참 희한해요. 물질의 말만 하면 물질이 아주 완전히 물질의 어떤 것만 하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든 사람이요. 그 사람들한테 누가 물질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애물을 드리는 거, 그거는 그냥 감사함으로,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은 감사함이에요. 은혜의 감격함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못 드리는 것도 상관없어요. 없어서 못 드리는데, 근데 보세요. 못 드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안 드리면서 괜히 교회 가서 물질을 요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에서 물질 요구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물질이 급소야. 그리고 교회에서 물질을 요구하니까 못 가겠다고 말해. 그거는 보세요. 그 급소를 해결해야 물질이 와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급소가 뭐였냐면은 이삭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복의 통로, 가장 사랑하고 복을 몽땅 받게 하고 싶은 그 아들이 우상이고 급소가 돼버렸다. 아브라함의 급소. 우리 이거 잘 생각해봐. 아니 어쩌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의 가장 소원은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나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죠? 부자가 아니라 잘 사는 거. 그런데 나 때문에 내가 그를 우상으로 여기고 그가 나의 급소가 되는 순간 그에게 복이 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걸 지금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급소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거를 급소를 제거해야 하나님의 안경을 쓸 수가 있어요. 물질의 급소를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은 언제나 물질 때문에 시험 든다고 하잖아요. 자기 생각과 경험과 자아가 급소인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신앙생활은 제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지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갈.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관점대로 살았기에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요. 왜 이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그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안경을 버리지 않고 내 생각에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말, 그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데 거기서 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경험과
자아가 급소인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자존심과 명예가 급소인 사람, 자존심 좀 건드려보면요 난리가 막 혈기하고 막 이제 막 파닥파닥 뛰어버려. 자존심과 명예가 급소인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금방 시험에 들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의 급소가 있어요. 나의 급소가 무엇인가를 빨리 생각하셔야 돼. 그것 해결하셔야 돼. 그것이 색안경이 돼요. 그 급소가 내 안경을 그 색으로 바꿔버려요. 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안경을 썼어도 그것을 내가 내 급소를 지어요. 그 급소가 내 그 색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맑은 영으로 맑은 것을 이 아마데아에서 색소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의 급소가 뭔지. 급소가 아까 말했죠. 급소가 뭐라고? 조금만 다쳐도 생명에 지장을 주는 몸의 중요한 부분. 그것만 건드면은 난리가 나버려. 그것만 건드면 신경이라고. 그거 건드는 순간 나 죽겠다라고 말이야. 못 산다고. 그것.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관점, 내가 바라보는 아까 관점이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그리고 처치, 이게 바로 관점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자기 관점이라는 우상을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거 깨뜨리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관점을 바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급소는 무엇인가? 우상과 급소. 이것 처리하셔야 돼요. 이것. 오늘 이 설교를 함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버리는 게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해요. 그 예배를 딱 드림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배를 딱 드림으로요. 보세요. 지금 11절부터 보니까 10절부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삭에게 모든 마음이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중요한 게 자식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자식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급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시고, 그래서 딱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딱 드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이 제대로 된 예배예요. 칼을 잡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더 급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해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우리의 안경을 쓰고 막 우리의 고난과 문제를 우리의 안경을 쓸 때 우리 마음이 급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되면 큰일 나겠네. 막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이 안경을 딱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딱 쓰고 예배가 회복될 때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해버려. 우리 사업이 안 될수록 하나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막 움직여요. 이게 예배의 절정이에요. 예배가 제대로 딱 들어지지 않네.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딱 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그 뒤로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아브라함아 그 손 다 빨리 내려. 이 대신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게 내가 할게. 하나님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우리 사업장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은 내 문제가 돼서 내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딱 순종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내 모든 우상과 급소가 지금 내 안경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안경이 딱 믿음의 눈이 딱 열리는 순간 예배의 절정은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 순간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급해버려요. 내가 저거 빨리 해결해 줘야겠다. 내가 저거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뭐라고 여기 13절에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아브라함이 뒤에 순양인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줄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예비해버리죠. 그때부터.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그거 뭐예요? 그가 우상이었고 그가 아브라함의 급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로 마음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급소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말하는 순간 나는 그 말씀을 벌벌 떨고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내 생명이 없어진다. 이 말씀이 급소가 돼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본 뒤로부터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급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온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온 마음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삭이 그 마음을 다 차지하고 그래서 그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급소가 이삭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정리하신 거예요. 우리의 급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걸 건드리는 순간 이거 안 순종 안 하면 이거 해결 안 하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급소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급소라는 것은 조금만 다쳐도 생명의 지장률을 먹으면 중요한 부분. 이보다 중요한 게 없다. 말씀대로 해야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그 자녀가 살 길이에요. 그걸 딱 해결하는 순간 하나님이 급소인 그 아들을 살려버려야지. 이해되시죠? 죽을 그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양을 빨리 순양을 딱 예비해놓고 바로 이삭에게서 내지 마. 그 이삭을 집어내고 그 양을 잡아서 예배를 대신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우리는 급소가 해결되어져요. 우상이 해결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거지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것이 내 몸뚱아리일 수도 있어요. 내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 고집일 수도 있어요. 내 물질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만 탁 건드면 피티가 팍 올라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안경을 쓰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예배의 진짜 능력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잘 끄집어낼 줄 아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의 눈이 밝다는 뜻이거든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나의 급소, 나의 우상 이것들을 쫙쫙 끄집어낼 줄 아는 눈이 열리셔요. 그게 영적 실력이에요. 그래서 죄와 욕심으로 오염된 색안경을 벗어 던집시다. 죄와 욕심으로 오염된 색안경을 벗어 던집시다. 할렐루야. 예배의 절정인 모리아산에 올라 하나님의 안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절정, 예배의 온 마음 다 하셔야 돼요. 예배는 나를 죽이는 자리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는 나를 번제물로 드리는 자리예요. 나의 고집을 거기다가 꺾고 나의 못된 것들을 나의 불순종을 거기다 해서 나를 죽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로 그걸 태워서 응답하는 자리.
그때 그 예배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모든 예배 물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로 그 물을 닳았어요. 그때 그 예배의 절정이 되었을 때 온망을 예배가 딱 하나에 받아졌을 때 그 땅에 비가 와요. 3년 6개월 비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해요. 예배의 절정. 우리의 예배는 절정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면 예배 한 판 잘 들어서 인생이 바뀌어져요. 이게 되셔야 돼. 그래서 그 예배의 온 마음을 우리가 늘 말하는 요새 막 세상에서 말하는 영혼을 갈아 넣는다 이러잖아요. 제가 제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데 자기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완전히 갈아 넣은 정도로 제 영혼을 갈아 넣을게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막 메스꺼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 예배 한 판을 그러니까 예배 오늘 아니면 내일 드리고 뭐 날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늘 예배를 이 예배에 정말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예배 한 번이 내 운명을 인생을 바꿔버려요. 완전히 딴 인생이 돼버려요. 변화 새로 태어나는 것이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그때 내 운명이 바뀐다는 것은 그때부터 보세요. 내 눈이 바뀌고 내 들리는 영적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술이 열리고 내 모든 내 육으로 내 것으로 똘똘 뭉친 내 것이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묶인 것들이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한 인간의 내 생각을 읽고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어. 이건 저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어. 이건 할 수 이거 반드시 돼. 자꾸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끝부터 하는 말이요. 예배 한 판이 내 운명을 바꾼다.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예배의 절정인 모리아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안경을 쓰십시다. 예배의 절정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뭐요? 어디요? 자기의 가장 우상과 굿수와 모든 것들을 거기다 내놓은 자리예요. 그게 모리아산의 번제단이에요. 이해되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안경이 거기서 그것이 드려질 때 내 안경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안경이 쓰여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시대를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읽혀져요. 내가 내 안경으로 해갖고 그것 때문에 어렵겠네, 힘들겠네, 아이고 죽겠네, 안 되겠네, 큰일 나겠네 이렇게 읽혀지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내 안경을 딱 벗어보라 하나님이 쓰여준 안경을 딱 보이는 순간 그 환경, 그 모든 상황이 읽혀지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구나. 아 이건 이렇게 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읽혀진다는 거예요. 문제 해석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 해석 능력. 지금 한국 교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바라보고 우리가 모두가 위기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럽니까? 모두가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삶이 뭐예요? 삶의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사는 삶을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삶의 예배.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씌워주는 안경을 끼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의 삶. 그래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도요. 내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요. 아이고 어떻게 말할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안경을 딱 끼고 보는 순간 그 영혼이 말하는 울부짖음이 들려. 그것은 안 가요. 교회가 싫어요. 응? 너희들이나 잘 믿어요. 근데 그 속은 막 그 영혼은 나 좀 데려가줘. 나 좀 데려가줘. 하고 울부짖는. 그래서 그 영혼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내 소견, 내 옳은 대로 행동하고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없어져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말씀의 홍수예요. 내 손안에 말씀들이 다 있어요. 스마트폰 속에 온갖 전 세계 설교들이 여기 안에 다 있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홍수 속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없어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카톡 우리 막 유튜브에도 우리 교회 모든 말씀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새벽부터 막 다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우리 교회 카톡에서도 거기 안에 전부에서 모든 설교들과 새벽 예배까지 다 올라가잖아요. 그 말씀 일주일 다른 교회 빼놓고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도 일주일 내내 날마다 말씀이 올라가. 설교가.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바꿔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가정부터 우리 개개인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내 안경을 벗으셔야 돼요. 아멘. 내 소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일은 하나님 나라 일, 즉 영혼을 살리는 이 일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 나라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은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시간이 죽어야, 내 아집, 내 생각이 죽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꺾여야, 내 고집 꺾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말씀이 전부예요. 주님이 쓰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쓰시는 곳에 우리 할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주님과 뜻이 같은 자예요. 주님은요 이따가 영혼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죽은 우리를 살렸고 또 앞으로 죽어갈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면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바로 우리가 할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을 밟으라면 밟은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너 요단강 저거 밟어. 그럼 밟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이고 못하는데요? 안 되는데요? 어려운데요? 나중에 한대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라면 도는 것이에요. 그래서 빠진데 어떻게 밟아요? 지금 어떻게 힘든데 어떻게 더운데 어떻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아닌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을 파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나의 현실을 파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모습이 나와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지 못하게 해요. 이 사단이 오늘 우리 안에서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내 안경이 벗겨지는 순간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바뀌어져요. 내 안경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안경이 딱 써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기적의 인생으로 시작돼요. 오늘 우리 안경을 벗으셨으니까 벗으셔야 돼요. 나의 급소, 나의 우상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해결하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는 내 문제가 하나님이 더 급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해결하니까 나는 해결도 못하는 내 마음만 급해. 안절부절, 앙달복달.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예배의 절정, 예배로 나를 딱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급해져. 내 자녀의 앞날도 하나님이 급하시고 내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급하셔. 하나님이 막 뛰어가셔. 하나님이 막 움직이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